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년에 약 900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단어 이상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나예요. 나에 관한 것이에요. 나, 나의, 내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시대 정신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자기중심적인 삶의 컨셉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컨셉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의 자기 사랑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이에요. 병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병적인 자기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말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자기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 터졌어요. 텔레그램 N번방이에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건 N번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좋은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큰 복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와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인물 아니에요? 제자의 엄마가 나와요. 이 두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청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좀 화끈하게 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최초로 나오는 치맛바람이에요. 유대인 엄마가요, 한국인 엄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니, 할 사람이 따로 있죠.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들을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듣고 있던,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요, 한 발 늦었다는 뉘앙스를 갖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서열 갖고 싸우고 찢어져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답답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섬김이라는 이 거대한 이 가치가 어떻게 행동화되냐면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대속물이라는 생활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생소합니다. 근데 대속물이란 이런 뜻이에요. 노예를 자유케 하거나 전쟁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환하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다닌 적이 있어요. 처음엔 처음엔 되게 떨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요.
그거 아세요? 돈 주고 산 껌보다 훔쳐서 먹는 껌의 단맛이 훨씬 달콤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마트의 사장님한테 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아주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도저히 못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요. 그분이 우리 친구들과 저를 앞에 세워놓고 제일 먼저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누구시니? 집 전화번호 돼. 그렇게 한 걸음에 마트로 달려오신 부모님이요. 아들 대신 머리를 숙이고 아들 대신 그 껌값을 지불하고 아들 대신 잘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훔쳤어요. 제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짐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아들 대신 아빠와 엄마가 그 일을 해야만 했을까요? 제게는 책임질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로 바늘도둑에서 멈췄어요. 소도둑으로 가지 않고 손 씻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거예요. 그 섬김의 최절정인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인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렸는데 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했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는데 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왜 우리 대신 그분이 채찍에 맞아요? 왜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행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위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맞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르시시즘적인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나르시시즘, 병적인 자기사랑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 섬김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요. 이집트에서 살 때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능력이 탁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의 모든 말과 능력이 자기 계획과 뜻을 성취해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았던 거죠. I am somebody. 그 결과가 어땠어요? 뼈아픈 실패였어요. 자기와 같은 피를 가지고 태어난 히브리 민족 한 사람에게조차 지지받지 못하고 거부당한 채 광야로 쫓겨갔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40년 동안의 목자로서의 생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잊혀진 실패자였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이 게르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했고요.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I am nobody.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요.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요. 굉장히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못 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주변이 최고의 스피커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세의 말주변이 사라졌어요. 모세가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알고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가 의지했고 힘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말은 잘했는데요. 영혼은 어눌했던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어 보였는데요. 그 능력이 오히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말주변이 없어졌죠. 근데 그 말주변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 말주변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보게 돼요. 모세가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40년 동안 목자로 살면서 갖고 있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대속물로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I am God's body.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른 주와는 전혀 차별될 것이 없는 똑같은 한 주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우리에게 2020년 4월 첫째 주일은 특별해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하니까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쉴 공간이 필요할 만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히려 코로나19와 함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자교회는요. 다음과 같은 마음과 실천적인 행동으로 이 고난주간을 같이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주간 7일 밤 기도회에 마음을 기울여 참석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오늘 이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막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혁명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마지막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그 일주일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 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 7일 밤 기도회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제 매일 아침마다요. 감장교회 단톡방에 그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담은 묵상 포스터가 올라올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 일요일에 하신 일은 오늘 안 올렸고요. 예배 후에 올리고 월요일부터는 매일 아침에 올릴 거예요. 오늘 올릴 것을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자,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분의 눈물은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눈물이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스터를 받으면 그날 하루에 이 포스터에 담겨 있는 것들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요. 아무리 오늘 약속이 많으셔도요. 이 포스터를 갖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밤 9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작 시간을 알리는 알림이 단톡방에 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터를 가지고 가족이 아니면 개인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잖아요. 1시간 내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 기도를 마치게 되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내가 오늘 기도했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간단한 피드백을 올려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그 피드백을 보면서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밤은요, 특별히 9시에 화상 플랫폼인 줌에서 같이 만나보려고 해요. 근데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만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얼굴 보고 안부 묻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흘리셨던 눈물 그리고 저기에 적힌 4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단톡방에요. 우리 줌 그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주일, 이 7일간의 밤 기도회를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방사능처럼요. 전 세계를 덮고 있고요. 쥐레처럼 우리의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쥐레를 밟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까치발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야,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고통과 패닉에 빠뜨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힘든 고난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온 전 세계적인 고난이에요. 어차피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만 두지 말고 지금 여기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사람은 이 시기가 굉장히 큰 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체드라는 그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사람이 작가로 사나 봐요. 근데 이 무스타파 달렙이 이 코로나19로 얼룩진 이 세상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 세상의 전체 질서와 우리가 익숙했던 일상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일단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지구가 참 깨끗해졌대요. 너무너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래요. 서방 국가가요, 이제 좀 그만 싸우라고 내정 국가를 그렇게 말리고 조율해도요, 도대체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이 이 미생물 하나 때문에 그 싸움이 멈췄대요. 사람들은요, 이제 일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고, 예전과는 다른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약함과 연대라는 가치에 눈을 뜨게 해줬어요. 우리 정말 약해요. 돈 갖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똑똑과도 같은 인생인 것을 보게 돼요. 복제인간 만들고요, 영원한 생명을 막 갈구하면서 과학이 발전하지만 결국은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 아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같이 협조하고 협업해서 이 시기를 넘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스타파 달렙의 마지막 부분의 글을 같이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수많아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고난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고난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지나가는 우리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땅바닥에서요, 네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몰라요.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나와요.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방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고 걸레로 막 닦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닦아요. 근데 방바닥이 전혀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안 닦아서예요? 아닙니다. 걸레가 지저분하기 때문이에요. 지저분한 걸레를 가지고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방바닥을 닦아도요. 방바닥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요. 내 안에 내면의 걸레를 깨끗하게 하는 시점이에요. 최고의 시점이에요. 혹시요. 회개할 거 있으세요? 회개하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생각나세요? 그럼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못 끊었던 나쁜 습관이 있으세요? 이번 기회에 한번 끊기로 다짐해 보세요. 정리할 것 있으세요? 정돈해야 될 것 있으세요? 정돈하세요. 이집트의 왕자로 I am somebody였어요? 이제 광야로 나오셨으니까 그분을 만나세요. 혹시 누군가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생명과도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후에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합시다. 네, 그리스도인이 고난주간을 보내는데요. 단순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뿐이라면 이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뿌리인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내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요. 그 첫 번째 발자국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겁니다. 용건 없는 안부예요. 용건이 있어서 막 안부 묻다가 결국 그 얘기하는 안부 말고요. 용건 없는 안부예요. 그분이 궁금해서. 그분은 잘 지내셨는지 그분께 안부를 묻고요. 이번 주에 혹시 조심스럽지만 누군가와 식사할 기회가 찾아온다면 누가 밥값을 내셔야 되겠어요? 네. 누가 내셔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예요. 그 밥값이 대성물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분이 자신이 값을 치르지 않고도 그분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혹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그 밥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가끔씩이요. 카톡을 이렇게 프로필을 쭉 한 번씩 이렇게 탐방해 보시잖아요. 탐방하다가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데요. 그냥 전하지 마시고요. 요새는 카카오톡으로 작은 선물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 선물을 하나씩 보내보는 거예요. 모두가 공포스럽고요. 피곤하고요. 힘들 때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안부. 내가 내는 설렁탕 그 값 하나. 내가 드리는 그 작은 선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속물로 드리는 그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저는 믿어요. 안부 묻는 거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누군가의 밥값을 지불하는 거요? 마음이 부자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뜬금없이 안부를 묻는데 선물을 보내는 거요? 이게 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할 거예요.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고난주간,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을 걸어가시다가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애정이 있어요. 우리는 또 그 십자가를 가진 사람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요, 이 세상에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감자교회를 목회하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속물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청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페이하게 해주세요. 한도 무기한의 법인카드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속물로서 청라에서 영혼을 얻고 만나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주일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우리 손을 들어 그분을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7일간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집에서, 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묵상 포스터를 함께 보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을 걸어갈 때 우리 감자 가족들이 스킵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리 바빠도 이 포스터와 함께 예수님의 월요일, 예수님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십자가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페이스북 좀 줄이고 TV 드라마 더 줄이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와 무덤까지 성전에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십사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우리가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7일 기도회에 동참하는 우리 감자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그분이 우리의 대성물이신지, 그분의 섬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게 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또 한 가지를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한 주간도요, 용건 없는 안부 묻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밥값을 대신 페이하는 거,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게 대성물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라고 저는 믿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로 그분을 격려하는 것,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지칠 때 따뜻한 안부를 물을 줄 알고 같이 연대해서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게 감자교회 대성물 돼야 돼요. 우리 여기 개척해서 여기 왜 있어요? 우리 이 청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얻는 그런 대선물로 살아가는 감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우리의 용건 없는 안부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하나님, 우리가 사주는 밥 한 끼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우리가 먼저 사주는 그 밥 때문에 그분은 밥값을 치르지 않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카카오톡을 열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통할 때에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길 원합니다. 십자가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되기 원합니다. 감자교회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선물도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감자교회 안에 이집트의 왕자들은 광야로 내려가게 하시고, 광야로 내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장소에서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할 수는 없지만 7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가보길 원합니다. 성전도 가보고 마지막 설교도 들어보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식사 자리에도 가보고 십자가에도 가보며 무덤에도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 십자가의 깊은 신비를 깨닫고 그 고난을 아는 자로, 그 고난의 사랑을 가슴에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회개할 것이 있는 분이 있다면 떠오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해 주십시오. 결단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정돈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기준을, 내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지불한 그 밥값 때문에 그분은 그 값을 치르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주며 함께 연대해서 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감자교회가 대속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감자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며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감자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